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그렇게 다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고, 또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그럽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라는 이야기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욕심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뒤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복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원합니다. 돈이 주는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저는 그것을 새로운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후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것, 우리는 왕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근원의 복, 왕의 축복,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 복은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필요로 하는 복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겨우겨우 간구하고 강청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진 것을 일부 뺏어내는, 얻어내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 사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주는 유언으로 주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이 복이 내리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겨우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고 담장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게 무슨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호들갑을 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양, 소, 말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다니다가 물이 없으면요, 다 죽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 이 샘은 자기들의 부족과 민족과 자기들의 재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장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인생에 가뭄이 오지 않기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어떤 가뭄이나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원의 복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차 이름 같죠?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를 타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는 창세기입니다. 근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까이에 심겨져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도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멀리 심겨진 나무일수록 혹독한 가뭄과 시련이 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샘 가까이 심겨진 나무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새로운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새로운 복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겨우 참석했던 분들이라면 생수 예배도 가까이 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예배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새벽 예배도 가끔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인생 망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헌신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사야 49장 10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도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도 오고요, 병도 걸리고요, 환난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심한 가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뒤를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에게도 그를 학대하며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난의 화살, 판단의 화살, 조롱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요셉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요셉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점점점 형통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2020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주목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요,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샘 가까이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장이 가지를 넘는 축복은 뭘 의미하는가? 이 축복은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기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이 도시와 민족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새로운 축복인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단지 그 당대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새로운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저는 2020년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위대하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된다는 이 표현을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지경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담장을 넘는 새로운 축복은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질 때 가능하고,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질 때 가능하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지경도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지경도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입을 여는 만큼 새로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인맥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축복은요, 새로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오늘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은 내가 누리지 않으려 해도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담장을 넘는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모두 복을 받고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최소한 세종시, 아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